안녕하세요. 청량하고 아름다운 가을 아침 말씀을 함께 나누어 참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무슨 꽃인지 혹시 아십니까? 유식한 말로 모닝글로리입니다. 이름도 참 예쁩니다. 저는 아침에 피어다지는 이 모닝글로리를 꽃을 볼 때마다 잠깐이나마 참 행복한데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무엇을 볼 때 행복하고 기쁘신가요? 사랑스러운 말을 해주는 아내의 모습? 아님 잔소리할 때마저 귀여운 아내의 모습? 그 꼬리치며 주인에게 안기는 애완동물? 아이들 자는 모습, 자연에서도 볼 수 있죠. 푸른 하늘, 이슬이 맺혀있는 잎, 창가에 스며드는 햇살, 가을에 울긋불긋한 아름다운 단풍, 들리는 소리들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이 지저귀는 새소리, 바삭바삭 떨어진 낙엽 소리 위를 걸을 때, 또 잔잔한 파도 소리, 봄으로 두름으로 열리는 생명세계입니다. 이때 쏟아지는 나른한 행복감, 그리고 아지랭이처럼 소록소록 피어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가슴 벅찬 사랑의 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보고 듣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안 보고 안 들으려고 합니다. 안 보면 편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핵심이 봄에 있다 하는 것을 만났죠. 이 구약의 핵심은 광야 신앙입니다. 이 광야 신앙의 핵심은 이 바라봄이죠. 이 광야의 여정이 마라의 쓴물 사건으로 시작해서 롯뱀 사건으로 마감됩니다. 그 사이에 이 무리바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냐 안 계시냐를 다투었던 일이죠. 마라의 쓴물 사건에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십니다. 모세는 그 나무를 바라보고 순종하니 그 쓰던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후에 무리바 사건은 물이 없어 또 불평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므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리고 마지막 광야 사건은 롯뱀 사건인데 백성이 먹을 것과 이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니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고 물려서 백성이 많이 죽었죠. 그러니 또 모세에게 살려달라 하고 모세는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또 살 길을 주시죠. 롯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는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민수기 9절에 뱀에게 물린 자가 롯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생각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상황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거죠. 그렇다면 신약에서의 바라봄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죠. 제자도의 핵심도 이 봄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속 얘기하십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렇게 고백까지 하고서 십자가의 죽으심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주님을 부인했지요. 안다고
또 고백했다고 참된 삶으로 사라지는 게 아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배워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참된 봄의 복을 막고 있는 자신을 못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를 보면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를 감히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리에서 배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영광 받으셨고 나는 믿으면 구원받고 그리 아는데 자기 삶을 보면 십자가의 근처에도 못 가는 그러한 삶을 만나게 됩니다. 이 현실 세계에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반드시 그 십자가를 바라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주제는 봄입니다. 나타난 십자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제자도의 핵심이 보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때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을 잘 살펴보시면 벳세다의 맹인이 눈 뜨는 것으로 시작해서 바디메오 맹인이 눈 뜨는 것으로 제자도의 섹션이 마감이 됩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리고 그 가운데 십자가에 죽음 당하시고 3일에 살아나심을 2번 얘기하시고 후에 어린아이 얘기 그리고 또 3번째 십자가의 얘기를 하십니다. 이 어린아이 얘기가 이 십자가의 얘기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이 신앙의 영적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보셨죠? 천국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 것이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순진하거나 어떤 착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아이 얘기 사이로 또 이혼 얘기와 또 청년 부자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혼 얘기는 모세가 이혼할 때 이혼 증서 써주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는 이혼하고 증서 써줬으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 가짜백이죠.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은 함부로 이혼 못하게 하려고 증서를 써주라고 한 건데 마음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이혼하거나 써줬으면 율법 지켰다. 그런 것이 다 아니다. 뻔히 보이는 그런 위선 따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시작이 그래서 이혼 얘기, 어린아이 얘기, 재물 많은 청년 얘기입니다. 이 부자 청년 얘기도 공간복음서에 다 나오는데요.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릴까 하니까 예수님이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쓰는 말이지 어찌 사람에게 그러니 그러십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사람 앞에 보이는 신앙이에요. 예배에 신령과 진정은 없고 생각은 사람 앞에 나와 예배를 하고 프로그램하고 지식으로 여깁니다. 사람에게 더 잘 보이려고 애쓰는 거죠. 예수님은 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십니다. 그리고 10계명에서 6계명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잘 보시면 마지막 그 5계명인 부모에게 공경하라를 제일 마지막으로 얘기하세요. 무슨 뜻일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사기하지 마라, 위증하지 말라, 남의 것 뺏지 말아라. 근데 그래, 넌 살인 강도 안 했지? 그러나 부모 공경도 제대로 안 했어. 근데 이 청년의 대답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오히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 우리끼리 모여서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다녔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렇게 혼자 생각하는 거지 그의 삶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율법을 잘 지켜 훌륭했다 그런 말이 아님을 예수님은 벌써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럼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이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니 여기 이 말씀의 포인트는 그래 그러면 너 중심에 돈이 있어? 하나님이 있어. 보자. 그 일갈에
그의 본심이 드러났죠.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 지금 예배하니? 그럼 예배에 집중해. 예배에 전심을 다하고 어린아이처럼 해. 하나님 앞에 찬양하니? 그러면 찬양해. 전심을 다해서 어린아이처럼.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예배 드릴 때 생각이 복잡합니다. 미어 크리스찬니티 C.S. 루이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위 우리 자신을 그대로 두면서 우리 모두는 마음의 소욕을 쫓아 돈이나 쾌락이나 욕망에 초점을 두고 살고자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정숙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길 소원한다. 경고 내용입니다. 자신의 안은 남에게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시죠. 그걸 직시하지 못하니 안 보인다고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러니 표면만 바꾸면 된다는 종교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안 되고 땅을 갈아엎고 다시 씨를 뿌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씨앗은 싹도 틔우지 못하고 썩어버리기 때문이죠. 이 보임이 신약과 구약의 핵심이기에 이 보임이 열려야 삽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또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가 그 보는 그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생명의 4가지 영역을 가지고 좀 더 함께 나눠보시겠는데요. 지금을 사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크게는 현상적으로 보이는 영역과 이 본질적인 숨겨진 영역의 세계입니다. 이 현상적인 영역에는 이 정보 차원과 또 지식 차원, 그 세상 이 2가지의 차원이 있고요. 이 본질적인 영역은 현상 뒤에 숨은 세계, 즉 인터커넥션, 모든 게 통전적으로 함께 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세계와 하나님의 차원의 세계입니다. 먼저 현상은 우리의 의식의 세계로 현상적 체험을 전부로 합니다. 이 정보 차원은 현상적 체험에 의존해서 그동안 배운 거, 또 내가 아는 거, 내가 지식적으로 다 배운 거, 그게 모두 다다라고 생각하는 차원인데요. 이 현상적인 체험의 중심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야 되고, 자식도 지켜야 되고, 또 누구도 지켜야 되고, 모두 다 지켜야 돼요. 근데 그래서 안전이 최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다 파괴되며 소멸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죠. 의식은 영원하기 때문에 죽음은 옮겨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다고 불안과 두려움이 필요 없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우리를 그동안 지켰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에요. 문제는 이 상황 속 벌어진 문제 안에 가치를 모르고 내게 익숙했던 것들, 내가 겪었던 것들, 체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오토파일럿으로 남편은 밖에 나가서 쳇바퀴를 일해서 돈 벌어오면 되고 아이들은 공부해서 그냥 좋은 성적 가져오면 되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 선에서 이탈되면 너무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아무 일 없이 잘 돌아가면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문제를 일으켜 우리를 새 차원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가치를 모르고 이 오토파일럿으로 사는 때가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가치는 모든 것이 잘했냐, 잘못했냐, 이익이냐, 손해냐 그런 걸로 따지게 됩니다. 예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공장을 하셨어요. 근데 공장 부지 매입을 하면서 땅 사기를 당하셨어요. 그것도 모자라 이 어른이 집에까지 와서 어머니, 할머니 또 어린 동생만 있는데 찾아와 협박을 하더라고요. 당시 혈기왕성한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엄마가 안 말렸으면 아마 살인까지 했었을 거예요. 결국 오랜 시간 동안 이 법적 절차로 다시 찾긴 했지만 그때의 충격이 매우 커서 그랬는지 그 후로 사기, 돈 낭비, 거짓말 그런 낌새가 있으면 스스로 두려워 치가 떨리는 저를 보게 되었어요. 마치 이 자라등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게 바로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그 후 커서 저의 직업이 그런 일 자체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뭐 그렇다고 저는 현재 큰형님, 뭐 조폭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를 확대시켜보면 이 큰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생각하고 있으면 봅니다. 그 문제에서 내 라이프 스타일이 뭔가 잘못됐느냐, 또는 나의 의식 자세가 잘못되어 있나를 봐야죠. 근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 부와 풍성함을 주는데 오로지 이 당장에 해결이 안 된다고 이거 전전긍긍하고 그 문제를 보고 있는 사람은 점점 더 힘들게 지게 되는 거죠. 이 정보 차원에 있는 사람은 평면적으로 되게 경직된 사고에 있습니다. 창조성이 없고 삶의 어떤 의미, 가치 이런 건 생각도 않고 돈에 집착하고 인정받기에 집착하고 자신의 사랑받지 못함에 되게 집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돈 버는데 일생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돈은 필요하고 있어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돈을 버는데 일생을 보내면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요? 아까 들으셨죠? 돈으로 천국 못 간다며요. 물론 그렇게 춤추셔도 못 갑니다. 좀 잘 좀 추셔야지. 그래서 이 차원에 있는 분들은 한 번도 자신을 제대로 못 봅니다. 자신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칭찬받기와 인정받기에 되게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아닌 그것은 다른 사람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이죠. 정보 이 세계의 1차원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닥쳤을 때 먼저 기억하십시오. 본질은 항상 숨겨져 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리고 에고의 저항을 넘어야 된다. 스스로 자신에게 외쳐보세요. 그리고 에고의 왕국은 1차원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눈에 보이고 내가 알고 내 지식, 내 경험이 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자기 중심적 논리를 한번 펴기 시작하면 상대도 안 보이고 또 눈이 닫히고 자기 방어로 이 정죄 판단이 바로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주장을 항상 펼치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이 온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요즘 유튜브에 딥페이크 영상이 유행입니다. AI가 만드는 영상이 많은데 실제로 화면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찍고 그 화면에 예로 그 바이든 사진을 그대로 합성해서 프로그램을 돌리면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얘기하고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목소리와 내용까지 너무 똑같이 얘기해서 사람들이 그게 바이든인지 나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이 모 성도님의 사진을 합성해서 프로그램을 돌리면 바로 그분이 하시는 거랑 같은 영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보이스 피싱 당하는 사람도 많죠. 그래서 절대 피싱 당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요즘 피싱을 당한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정보 차원이 1차원의 세계에 왜 우리를 넣어주셨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모르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 마치 내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어? 내가 충분히 내 삶을 다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살수록 근데 내가 살수록 뭔가 불행해. 그리고 살수록 그다지 기쁨도 없어. 그리고 복되지도 않아. 그럼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를 보면서 이 고래심줄 같은 이 에고의 고집과 완악함의 민낯을 볼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만나고 보았다고 물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함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두 번째는 지식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지식 차원에서의 세계는 서로의 관계를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물, 사건과 이 관계의 어떤 비교와 그 유사점을 바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 차원의 사람은 평면적인 사고의 사람이 사물과 사건의 관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캐퍼시티가
커지게 됨을 만납니다. 그리고 여러 상황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세옹지마 내용 아시죠? 어떤 집에 말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줌마가 도망갔어요. 나가서, 근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래요. 아유, 그 비싼 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노인인 주인이 아유, 좋은지 안 좋은지는 두고 봐야 알죠. 그래요. 근데 이 한마디를, 근데 그 나갔던 말 한마디가 또 말 한마디를 또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좋겠네요. 그러니까 또 노인이 그래요. 아유, 그건 두고 봐야 알죠. 그래요. 그 후 아들이 그 줌마를 타다가 또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해요? 또 안 됐네요. 그러니까 노인은 또 아유, 두고 봐야 알죠. 그랬더니 전쟁이 터져가지고 다른 집 아이는 다 끌려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때 다쳐서 전쟁도 안 나가고 나중에 다리도 다 낫게 됐죠. 이렇듯 복이 화가 되고 화가 복이 되는 이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사. 근데 딱 그 앞 눈앞의 현상밖에 모르는 사람, 현상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 건지는 전혀 못 보는 사람은 이 세상 살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자기만 힘든 게 아니고 남까지 힘들게 합니다. 이 똑같은 여정에 얼마든지 이 새로운 변수가 생길 수 있고 그 새로운 변수들 속에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걸 보는 사람은 이 현상 차원과 불확실성 속에 어떠한 확실성을 보기 시작하는 차원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차원에 계신 분들은 거듭남의 문턱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거듭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인데 몇 가지 숙지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강해지는 에고의 저항을 경계하시고요. 왜냐하면 이 1차원에서 주인 노릇하는 이 에고 때문에 우리의 봄이 2차원, 3차원, 4차원으로 막 열리는 걸 절대로 원치 않아요. 그럴 때면 저번 말씀인 이 자유케 될 자아와 그 다음에 저번 주 말씀인 들어오라의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질문하세요. 내가 할 수 없는가? 또는 원하지 않는가? 꼭 질문하셔야 합니다. 거듭나길 원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거듭날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고요. 대부분은 거듭나기를 원치 않아요. 내 에고가 내 원하는 걸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완악함 고집까지도 제가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현자보다 재판관이 되기를 원하는 것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보지 못하는 세계들이 열리는 것보다는 지금 이 세계에서 내가 재판관이 되어 내 마음대로 판단 정죄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는 이것을 더 원하게 됩니다. 자기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부족한 거죠. 말씀 앞에 나를 만나면 내가 깨어지고 아프잖아요. 나의 이 감추었던 이 진실이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잖아요. 심지어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어떻게 아프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치부해버립니다. 슬쩍 가려버립니다. 그런데 이 운명에서 자유케 할 이러한 것들을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재구성하고 그러한 의미와 가치가 창조되는 것을 스스로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의 무지함을 만나고 정말 내가 무지할 뿐 아니라 얼마나 고집이 세다는 걸 고백하고 또 통곡하고 터지는 자리, 곧 깨어진 자리로 만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지식의 영역에 우리를 두시는 이유는 이 현실의 해체와 재통합의 즐김을 볼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절대로 픽스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다음 차원인 본질, 즉 우리의 잠재의식으로 만나는 세 번째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보통 꾸준히 운동했던 사람이 오랜 동안 운동을 안 하다가 다시 운동을 하면 그 행동, 그 패턴이 그대로 다시 나타나죠. 머슬 메모리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그냥 몸이 저절로 움직이면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잠재의식 속에 새겨진 것입니다. 이 세계의 첫 번째인 이 드러난 세계, 이것이 바로 인터커넥션, 통전성의 세계입니다. 소통과 상호 교류의 통합으로 나타난 마치 우리 몸 안에 모든 기관이 하나로 통하는 것처럼요. 여기서부터는 거듭난 세계입니다. 이 본질 세계가 열린 거죠.
이 세 번째 차원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로 이 전체인 차원이에요. 어린아이는 부모와 모든 게 통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냥 배고프면 울고, 그럼 당연히 부모가 밥도 주고 물도 주고 하는 걸 다 알아요. 근데 보통 어린아이들이 배고픈데 내가 짝짝꿍해서 이기면 먹고 지면 못 먹고 어떻게 먹을까 막 그렇게 고민하고 그러나요? 그러시나요? 그냥 통하는 걸 알죠? 그런데 이 본질 세계가 그런 것처럼 이 표현이 어려워요. 말을 못해도 그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신화, 문학, 음악, 예술, 신화 그런 얘기가 열리는 거죠. 틱낙한 스님 말씀 다 아시죠? 한 장의 종이 속에서 흘러가는 구름을 본다. 이 안에는 이 자연과 바람이 느껴지고 농부의 땀과 햇살, 삶의 아픔과 기쁨이 이 모든 깊은 하나됨의 본질을 담고 있는 함축된 말이죠. 하나 더 볼까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탐험할 미지의 세계이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탐험할 미지의 세계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옆집 남자, 앞집 여자 탐험하지 마시고 우선 옆에 있는 남편을 양파 까듯이 하나씩 하나씩 존중하며 그 신비의 존재를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를 즐기지 못하면 모든 걸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러죠. 또 이 차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늪을 나가야 돼요. 정보와 지식의 차원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과 논리가 깨어지면서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됩니다. 신화에 나오는 대부분 주인공도 모두 다 자기 집을 떠나잖아요.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 이 하나님의 좋았다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 떠난다는 것은 이 자유를 만나지만 동시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그래서 용기도 필요합니다. 마치 어두운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깜깜함과 공허함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하죠. 그런데 하늘의 별을 따라 길을 찾듯이 그 안에 길이 있다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으면 생각의 두려움에 그 늪에 빠져 이 아름다운 걸 만날 찬스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거, 이때까지 내 논리와 경험과 지식으로 갖고 있던 게 배설물이었음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진짜 보아는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좋았다라는 선물이 분명히 들어있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바로 이 차원에서는 내가 무지하구나, 그런 걸 떠나 정말 나는 바보구나, 그걸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너무 바보보다 못하니 바라봄이 생깁니다. 자신을 보는 각도 전환뿐 아니라 말씀 앞에 내가 정말 바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 말씀 앞에 쉐마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생기게 됩니다. 프랑스의 시인 샤들 보를레르의 이 악의 꽃의 일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마음 울가매고 우리 육신 갈아먹는 것은 어리석음, 잘못, 죄, 탐욕, 거지가 몸에 벼룩을 키우듯이 우리는 잊기 어려운 후회를 키운다. 우리 죄는 완고하고 우리의 후회는 비겁하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아낌없이 고백한다. 그리하여 사함받았다 생각하고 이내 우쭐하여 진창길로 되돌아간다. 거짓 눈물로 마음의 때가 깨끗이 씻겨 나갔다고 착각하고서 그리고 역겨운 것들에 마음이 끌려 날마다 한 걸음씩 지옥으로 떨어진다. 어떠세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처절하게 적나라하게 만난 걸 표현한 시죠. 처절한 자신의 이 현자의 한계를 만나야 합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남들까지 귀찮고 힘들게 만드는 바보가 이 내 내면의 바보를 깨우고 내 내면의 현자의 한계를 보셔야 돼요. 내가 똑똑할 때 또 한계가 있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느껴질 때 그때 열리는 세계를 또 만나시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세계는 이 하나님의 차원이에요. 이 깊은 영적 세계예요.
이 거듭나서 장성한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이때는 그동안의 선험적인 경험과 지식이 오히려 방해가 되고 그래서 이 종교인이 구원받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는 자기가 못 보는데 그 지식, 교리, 그 배운 거 가지고 말씀과 상관없는 자기의 기준을 삼아요. 그리고 자기가 다 보고 자기가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못 보면 죄가 없는데 본다고 하니까 죄가 있다. 그 간단한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했을 때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 임하시고 보시더니 이런 동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실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형체로 나타나 보이고 있다는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의 1장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어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세례 요한이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합니다. 성경에서 아시죠? 정결과 회개는 구약에선 제사장이 제사로 드립니다. 그 제사가 종교로 타락되었으므로 성전을 거부하고 광야로 나간 사람들의 정결과 회개의식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그러므로 당시 그 공동체 안의 의식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일반 백성에게도 연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천국으로 침노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할 때는 도후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그 회색 비둘기가 아니고 작고 희고 깨끗한 새로서 움직임이 부드럽고 조용하다 합니다. 성령님의 은밀하고 세밀하고 이 부드러운 모습을 예수님 위에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하고 예수님 자신도 성령님과 하나됨을 직접 보신 거죠. 드디어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로 통하기 시작하며 앞으로의 걸어가실 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랑의 목소리로 하여금 넉넉히 부르신 길을 따라 영광 받으실 것을 보여주신 거죠. 하늘 위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이 소리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의 영광과 평강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사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증거하신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한 동시에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고 죄와 죽음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품으실 분임을 세례 요한도 그 음성으로 함께 듣고 또 직접 보신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드디어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통하는 코이노니아가 시작되잖아요. 그냥 이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봄과 들림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계속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형체로 보인다.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것을 공간복음 전체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장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과 아버지의 가슴이 하나가 되었을 때 온전한 의가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를 정죄하셔도 되죠. 너희 죄인들 회개하라 이러셔도 돼요. 또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는 실제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이 심판할 수 있는 이 정당한 권리보다 우리의 깊은 이 완악한 죄에서 구원받아야 될 우리의 필요를 먼저 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죄인된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한 의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바라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자 십자가로 향하는 삶의 시작인 것이죠. 생명은 전부 하나님의 생명 아닌 생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거듭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기도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받고 또 하나됨으로 통하며 나의 옛 죄를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질 것을 보고 또 새 것인 소망과 미래와 꿈을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누리는 거죠. 이것을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하나님 교회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1810DB를 데일리 브레드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조직과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안에서 서로를 존재로 또 느끼고 이 돈과 탐심밖에 모르는 세상 속에 사는 우리에게 이 하나됨의 신비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또 온전히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의 고귀한 삶을 완전히 왜곡시킨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품어주고 때론 이 길을 함께 싸워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같이 누릴 수 있는 이 영광을 함께 보고 듣는 우리 하나님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꼭 이 마태복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동안 모두 생명과 유업이 풍성한 자리로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그 고귀한 인격의 생명의 가치는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피어나는지를 보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사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모두 영원한 생명을 피워내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